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당신 앞에 온전히 저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소서. 당신의 자비를 믿고 저의 약함, 상처, 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저희 죄에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느님, 당신의 사랑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어떤 이의 죄와 그다음에 지옥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신수련 52번의 첫 번째 수련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천사의 죄, 원조의 죄, 그리고 오늘 하게 되는 어떤 이의 죄까지 합쳐서 이게 하나의 수련입니다. 근데 요점 1, 2, 3이었던 거죠. 45번부터 시작하는 첫째 수련에서 50번이 첫 번째 요점으로 천사의 죄, 51번이 원조의 죄, 52번이 오늘 어떤 이의 죄.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너무 양이 많아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정말 하나의 대죄로 지옥에 간 사람, 혹은 나보다 더 적은 죄를 짓고도 지옥에 간 사람들, 우리가 특정 지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특히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죄가 심각한가, 악독한가, 끈질긴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지옥에 떨어진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사악한지, 그리고 죄는 단죄받는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깊게 인식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화는 53번의 담화를 잊지 말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의 죄를,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7죄종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어제는 10계명을 비춰서 우리 죄를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7죄종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죄를 또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계속 이렇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내가 죄로 흐르는 성향들, 그러한 무질서함, 무질서함, 집착, 다 같은 이야기겠죠. 그래서 내가 약해서도 죄를 짓지만 또 어떤 부분은 너무 강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건 그게 실제정의 교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이건 안다, 할 줄 안다, 누구보다 낫다 하는 것이 우리를 또 죄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죄를 짓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아주 잘 표현이 돼 있죠. 로마서 7장에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 죄를 싫어합니다. 근데도 또 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죄묵상의 이 정점을 찍는 것은 지옥 묵상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화 신과 함께 보셨어요? 거기 지옥에 대해서 좀 묘사를 해놨죠.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셨나 봐요.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영화를 보면. 죄는 단죄받습니다. 그 영신수련회 65번부터 65번에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상상해 보도록 안내를 합니다. 정말 그 공간적인 지옥이란 곳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래서 이 지옥 묵상을 통해서 악인들이 받는 벌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라고 이냐시오 성인이 안내합니다. 66번부터 70번까지는 아주 상세하게 지옥을 지옥을 좀 그려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감을 이야기합니다. 66번에 시각, 67번에 청각, 68번에는 냄새를, 후각을, 연기와 유황, 쓰레기와 썩은 것들의 냄새를 맡아보라고 합니다. 69번에서는 맛을 보라고, 70번에서는 촉감. 그래서 우리 감각기관을 다 열어 보이십시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정말 지옥이 공간적으로 우리 감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느껴보십시오.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묵상하면서 하나의 대죄로, 그리고 나보다 적은 죄를 지었음에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나는 지금 지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동정심, 자비하심, 사랑, 이런 것들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끔 지금 돌보고 계시는 거죠. 카인이 죄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문턱에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계속 살리시려고 애를 쓰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죄 묵상을 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죠. 실제 하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지옥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정말 그곳은 가기 싫다라는 마음을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절대 난 이런 곳에 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생생하게, 아니면 신과 함께를 다시 떠올려 보시는 것도. 지옥이란 곳은 금방 실제 하는 어떤 공간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공간이라기보다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 희망이 없는 곳, 사랑이 전혀 없는 곳.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희망도 사랑도 느낄 수가 없겠죠.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거부한 곳, 거부한 상태, 우리의 선택인 거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내가 향해 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절망만이 있는 곳. 아마 여러분 삶에서 그랬던 시절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정말 실제 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품었던, 그만큼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지옥이겠죠. 영신수련 맨 마지막 번호가 370번입니다. 370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0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 주 하느님을 섬기는 것을 무엇보다도 장려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매우 찬양해야 한다.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죄를 앞으로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멀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장려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두려움, 이 두려움도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십시오. 그 지옥이라는 곳의 그 무서움, 그 두려움을 보시고, 나는 죄 짓지 말아야겠다. 죄 짓지 않는다는 것,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야기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어떤 자녀다운 경외심, 두려움이 아니라 뭐 노예적인 두려움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용해서 하느님한테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특히 지옥 묵상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정말 그 공간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내 오감으로 느껴지는 그 사악함과 무서움과 더러움과 거기에 한번 들어가 앉아 있어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셨다면 충분히 통회와 회개의 마음이, 그리고 충분히 내가 눈물로써 나의 지난 삶들을 정화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보내셨다면 총고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신수련 44번에서도 총 1주간 마무리하시면서 총고백을 하기를 권합니다. 뭐 고백성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마음이 동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면 총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총고백의 은총과 뭐 기쁨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암 환자들이고,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머리가 다 빠지죠.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좀 절망에 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들을 먹게 됩니다. 다시 죄가 없는 상태로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그랬었죠. 그런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가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들의 표정에서 그 기쁨, 즐거움, 뭐 무엇보다 저한테 드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갔다라는 거. 다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이 예전에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됐다라는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었을까. 그냥 외적으로 멋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가 없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고백성사가 우리한테 그런 것이 아닌가. 고백소를 나올 때 표정이 아마 아까 그분들의 표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총고백을, 고백성사를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 1주간에 꼭 내가 다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어느 때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면담하실 때 면담 신부님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프린트물 뒷면에 선신과 악신을 분별하기 위한 규칙 첫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수련 313번부터 327번까지를 나중에 다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갈 때 선한 영은 우리를 격려하고 북돋으면서 계속 그 길로 가게끔 격려를 합니다. 반대로 악한 영은,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붙들어 매가지고 다시 죄로 향해 가게끔 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향해 가고 죄를 짓고 있고 죄의 막 유혹에서 막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악한 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더 그냥 글로 가게끔 놔두죠. 선한 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돌려 세우려고 하겠죠. 죄를 향해 가고 있는 기차가 있다고 칩시다. 선한 영은 어떻게 하느냐?
브레이크를 잡아서 뒤로 다시 돌리겠죠. 요란한 소리가 날 겁니다. 반대로 죄를 향해 가는 기차를 악한 영은 그냥 놔두죠. 조용히 그냥 그 속도로 가게끔 놔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큰 소리가 날 때 그게 어떤 소리인가 잘 보십시오. 그게 하느님을 향해 가는 것인지 아니 죄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때마다 소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어떻게든지 자기 쪽으로 끌고 당기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내가 죄를 향해 가고 있다면 선한 영이 때문에 소리가 날 거고 내가 하느님을 향해 갈 때는 막 악한 영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돌아설게끔 하려고 하죠. 그리고 영적 위안, 그다음에 영적 고독 이것은 그냥 감정적인 어떤 뭐 기쁨 혹은 뭐 이렇게 좀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마음이 뭐 그냥 기분이 좀 다운됐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가 있죠. 슬픔의 눈물이 있을 때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막 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그 죄 때문에 막 우리가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때 막 그 한편으로는 내 자신에 대한 내 죄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그 죄를 막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근데 그렇게 막 나를 애써서 끌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느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면 그러면 나의 어떤 내적인 태도는 오로지 그분에게 그분 사랑에 모든 것을 그냥 사랑에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런 게 영적 위안 그냥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쁘 이거와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좀 좋으면 영적 위안의 상태다 기분이 안 좋으면 영적 실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막 기쁘게 살면서도 겉으로 보기에 아주 기쁩니다. 뭐 다 갖춰져 있고 뭐 이럴 때 그때도 영적 실망의 상태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도 그랬던 시기들이 있었고요. 그때가 그럼 영적 위안이냐? 난 기쁘게 막 일도 재밌게 하고 막 사람들하고도 관계도 막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하느님이 없을 수 있죠. 실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 실망의 상태일 때, 영적 고독의 상태일 때는 어떤 것도 변경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그때는 악한 영들이 열심히 활동할 때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휘둘릴 수가 있죠. 근데 영적 고독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완전히 당신을 싹 다 배제한 그냥 정말 깜깜한 상태로만 놔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 영적 고독의 순간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남겨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고독에 빠지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322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저희들의 나태함이죠. 영적 수련을 게을리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뭐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뭐 며칠만 우리가 안 해도 몸이 다르죠. 그럼 뭐 계속 점점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해지고 나태함. 또 하나는 이제 우리를 시험하고 시련을 통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많은 성인들이 이런 시간들을 보내셨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 수련을 통해서 얻는 그 모든 은총들 혹은 그냥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은총들, 위안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련을 정말 꾸준히 잘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냥 오로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태도로 기도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323번, 324번은 그 위안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고독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5번, 326번에 읽어보시면 500년 전에
그 문화 안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느끼는 뭐 그렇게 표현이 조금 약간 폄하하는 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에, 그들의 유혹, 충동이나 공격에 단호하게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단호함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 어떻게든지 감추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를. 그러면서 감추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나 스스로도 그게 뭐 이게 뭐가 그렇게 죄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합리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냥 나 혼자, 혹은 뭐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 그래서 솔직히 누군가에게, 영적 지도자나 고백사제나 혹은 뭐 친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누구 한 사람에게 내가 그거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한테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이 그 다음부터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 유혹이, 그 악한 영의, 사탄의 유혹이, 공격이 그냥 바로 그 순간 그냥 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두려움에 있죠. 개방했을 때 그걸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 혼자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도 이제 거기에 이제 솔깃합니다. 그래, 내가 좀 하면 될 거야. 혹은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돼, 뭐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 뭐 묵히고 삭히고 키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멍청하지 않아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약하고 어디에 잘 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죠. 영화 콘스탄틴이라고 아세요? 2005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퇴마사 이야기죠. 거기에 루치펠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영화에 보면 천사는 하얀 옷에 뭐 이렇게 이러고, 악마는 뿔 달리고 삼지창을 들고 있고 꼬리가 있고 뭐 이런, 새카맣고 아니면 새빨갛고 이렇잖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가오면 우리가 대번에 알겠죠. 누가 천사고 누가 사탄인지. 근데 그 영화에서 루치펠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어디 큰 회사 CEO 같이 나와요. 하얀색 양복을 착 빼입고, 사람도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풍채도 있고. 그 사람이 위에서 쭉 내려오는데 뭐 밑에 발에서는 막 뭐 유황 무슨 뭐 이런 시커먼 게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그 위로는 다 하얘요. 오히려 하얀 백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사람이 멋있습니다. 아주 잘 표현됐다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루치펠이, 악마가 막 정말 삼지창 들고 머리에 뿔 나고 뭐 이렇게 괴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어디 회사 사장처럼 정말 누가 봐도 호감이 가고, 그 사람이 말하면 그냥 신뢰가 가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잘 표현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유혹, 그들의 속삭임이 멍청하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멍청하죠. 그 말에 훅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약한가, 뭐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사탄이 뭐 진을 치고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기도하실 때는 칠죄정을 가지고 한번 그 칠죄정을 좀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칠죄정이란 것은 이거 자체도 죄고, 이것이 또 계속 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음에 잘 간직하시면서 이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계속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이 칠죄정에 네.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정도의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뭐 교만에, 어떤 사람은 뭐 인색에, 음욕에, 뭐 질투에, 이게 뭐 사람 어떤 게 더 상이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우리의 이쪽에 빠지는 성향들이니까요.
이건 뭐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이 더 약하고 더 쉽게 유혹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그게 더 나를 뭐 계속 악순환을 일으켜서 어떤 부분은 더 크게 우리한테 다가오겠죠. 그게 또 뭐 평생 똑같이 그것만 있냐, 나이대에 또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아마 과거를 보시다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이 부분이 좀 뭐 더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그거는 괜찮은데 또 다른 부분이 더 힘들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죠. 일주일도 다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 뭘 많이 배웠습니다. 원리와 기초도 우리가 들었고 특별 성찰, 일반 성찰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조금씩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듣고 가방에 잘 넣어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 나한테 필요한 만큼, 그리고 또 오늘은 선신과 악신을 분별하는 규칙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1주간 그 73번부터 90번까지의 부칙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 정말 내가 지금 고행이 좀 필요하다, 고행을 통해서 내가 더 죄를 더 아파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싶다, 필요한 만큼 쓰십시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시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결정하시기 전에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